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19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작년 상반기에 어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종환 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고 비에 젖는 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들리고 젖으면서 꽃이 피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어야만 자기만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풍에 흔들리고 엄청난 비에 젖으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퍼뜨리는 데에 바로 꽃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폭풍과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주님께 진리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존경하는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박사 학위가 3개였습니다. 음악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이 3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철학, 또 의학, 이 3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에 있는 그 유수한 대학들에서 교수로 초빙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모든 것을 다 사양하고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밀림에 병원을 짓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돈이 모자랐습니다. 병원 다 돈 아니겠습니까? 다 무료로 치료하고 또 약을 지어주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나오셨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 파이프 오르간을 직접 제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능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고 또 오르간을 직접 연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나와서 교회들마다 또 필요한 곳마다 파이프 오르간을 직접 제작해주고 또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주고 해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모으려고 밤이 되면 삼류여관에 들어가서 때 묻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쪽 구석에서 구부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3등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느냐? 그렇게 돈 많이 모아서 뭐 하느냐? 그 많이 모으는 돈 가운데 일부만 좀 써라. 3등 열차 타지 말고 1등 칸 한번 타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 열차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비우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 남의 별명 짓기로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수염을 기른 율리안 황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 율리안 황제에게 염소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명을 짓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나사렛 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나사렛에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 혹은 예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관 학교를 견학했다고 해서 내가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에 잠시 견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내가 의사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법과대학에 잠시 견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내가 판검사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좀 드나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권사라는 이름이나 장로라는 이름이나 집사라는 이름이나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혀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편에서 봤을 때 너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본래 어떤 의미인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라틴어인데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무엇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드나들었다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싸잡아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고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48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지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350, 부산까지 400이 좀 안 되죠.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았던 그 로마 제국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제국 안에서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시입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으로는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에는 인구 50만이 살고 있던 번화한 도시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만 가운데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시민들의 생활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로 인한 부도덕이 안디옥 도시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 마차 경기로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그 스포츠, 또 도박, 그리고 오늘날의 나이트클럽과 같은 그런 업소들로 안디옥시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고 있는, 함께 모여 사는 일종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하고 헬라는 다른 데입니다. 로마는 로마고 헬라는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를 헬라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시리아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시라고 그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인종이 모이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그 지역이 안디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핍박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이쯤 되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정착한 게 안디옥입니다.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팔 들고 쫓아오지 못하겠죠.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안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도 살고 있고 그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고 유대인도 살고 있고 또 시리아, 또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와서 5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몇 명 믿는다고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디옥을 예루살렘 다음 가는 세계 선교의 기지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또 사울의 협력 사역에 의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증인과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 역시 그들 또한 증인과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서의 부흥과 또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지만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목회자를 파송해야 될 텐데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고 마침내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회자로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여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 누가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로소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최초로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또 감격스럽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승에 의하면 누가가 바로 이 안디옥 출신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란 닥터인데 사도행전에 바울의 주치의죠.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막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안디옥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하하고 뭐 그랬으면 이렇게 감격스럽게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자 이 누가는 감격스럽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된 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 제목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에 보면 이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리창과 거울의 비유입니다. 유리창의 비유, 거울의 비유입니다. 마치 우리 그 마태복음처럼 유리창의 비유가 있고 거울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 앞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성공할 때는 유리창으로 가서 나의 이 성공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또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된 것임을 알고 보고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거울 앞에 앉아서 나를 돌아보고 잘 되면 유리창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겸손해지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런 사람이 많은 기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을 때에 거울이 아닌 유리창을 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인생 또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사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사울이 더 이 안디옥 교회 사역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신앙에 있어서 사울보다 대선배입니다. 믿음의 대선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다녔던 그 70명의 전도대, 그 전도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과 별도로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셨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 70명의 전도대 가운데 한 분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까마득한 믿음의 후배였고 또 그것도 원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성도들을 너무 잘 위로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붙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본명은 아닙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교회의 중심의 무대에서 자기가 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서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앞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닌 이인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복을 받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몇 명의 이름이 더 나오긴 하지만 수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조연으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또 이인자로 물러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앞에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주로 현재를 위한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먼 미래의 일도 말씀하시지만 주로 현재의 일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지금 오늘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고 너희가 거부하면 망할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아가보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는데 온 땅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기원 후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때에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흉작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했던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이 맞는 거죠. 맞았던 거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기에 좀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가보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아가보를 띄워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것은 이 예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관대하게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의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곧장 실행에 옮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AD 44년경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중차대한 선교 사역과 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손으로 모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커지면 이제 지교회를 이렇게 떼서 나가지 않습니까? 독립해서 나가는데 보통은 이제 모 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거든요.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를 돕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제자들은 그 힘대로 힘껏 부조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훗날에 또 다른 일에 자극이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에 또다시 흉년이 왔을 때에 유럽 지역에 있던 그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부조하는 것을 보고 훗날에 또다시 예루살렘의 또 유대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번에는 유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똑같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유대 교회를 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교회의 한 성도의 모범적인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적응을 못합니다. 들어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등 따시면 되고 이게 아닙니다. 다른 성도 또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사람들, 이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이거 결정을 내리자 반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저함 없이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나중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울도 바나바가 찾아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목회하자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려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튀어보겠다고 주목을 받겠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평생에 주님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